누군가를 혹시 집에 초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칠레에 오니까 이렇게 누군가의 집으로 초대받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성향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신경 쓰이고 부담되는 일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초대할 대상이 친하거나 편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더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러한 초대, 한 번의 초대가 상상할 수 없는 유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곳곳에 쓰고 있는데요, 한 번의 초대로 인해서 유익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구약의 아브라함은 새 천사를 영접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받습니다. 또 이드로라는 인물은 모세라는 도망자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함으로 이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이 위대한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게 되기도 하죠. 또 한 명만 더 들어볼까요? 보아스라는 유지는 룻이라는 과부를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함으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한 번의 초대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종종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초대. 이 고넬료의 초대는 이방인 선교 사역의 포문을 여는 아주 위대한 초대가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이 이방인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복음이 이 고넬료의 초대, 베드로를 초대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대한 일이 시작되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고넬료의 초대, 이 초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초대가 어떻게 이방인 선교의 시작으로서 위대한 사건으로서 이어질 수 있었는지, 위대한 초대로 불릴 수 있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유대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도 사도행전을 한동안 이렇게 쭉 봐와서 모두 아시겠지만 그 배경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설교 때 한두 번 이 이야기를 좀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 베드로는 바울과 같이 이방인 선교 사역에 비전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죠. 그는 율법에서 금지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가급적 율법에서 금지하는 이 이방인과의 교제를 하지 않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이방인에 대한 이렇게 강한 경계심은 그의 이야기, 율법에서 금지하는 동물을 3번이나 잡아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3번이나 완고하게 거절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이 율법에 철저한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에게 누가 사람을 보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굽니까? 네,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라는 인물이 자신의 하인과 부하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내용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10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보신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일은 고넬료가 원해서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한 일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고넬료가 원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심으로 고넬료가 요빠에 사람을 보낸 거죠.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보시면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왜 왔느냐라고 물을 때, 그 온 자들이 불려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죠.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우리를 보내서 왔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로마의 백부장이다. 또 두 번째 중요한 사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다. 세 번째, 그가 베드로 당신을 자기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뭐를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 마지막,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당신을 모셔오도록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정리해 보면 자신들의 주인인 고넬료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초대, 우리 주인의 초대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지는 초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이 사건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이루어진 초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러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초대가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되는 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 중에 성령 세례를 가장 처음 받는 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초대가 위대한 초대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초대, 이 위대한 초대란 고넬료의 순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넬료의 초대가 위대한 초대로 불리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초대에는 사모함과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모셔오기까지,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를 만나고 그가 고넬료의 집에 오기까지 이 날짜가 며칠이 걸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며칠 걸렸대요? 나흘 걸렸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딱 만났을 때 자기가 베드로 당신을 불러온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내가 나흘 전에 4일 전에 내가 구시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즉시로 하인과 부하를 보냈다. 이 하인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요빠로 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룻밤을 보내는 겁니다. 이틀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틀째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발을 해요. 3일째. 그리고 오다가 하룻밤을 더 유숙하고 4일째가 되었을 때 고넬료를 딱 만나요.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고 나흘째가 돼서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이야 언제 출발했다, 어디쯤 가고 있다, 언제 도착한다, 이 얼마든지 실시간 위치를 전화로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로 우리가 좀 생각을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다음부터 베드로가 오기까지 고넬료는 그 날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가다가 사고가 생길지, 심지어 잘 갔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안 온다고도 할 수 있고,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기상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언제 베드로가 도착할지 고넬료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고넬료가 어떻게 했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고넬료가 어떻게 했대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베드로를, 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 베드로를 고넬료는 혼자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모아 함께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은요, 언제 올지 모르는 베드로를 고넬료는 일찌감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찌감치 부른 거예요. 일찌감치 부르고 그 친구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가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모레나 올까 손꼽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백부장인 고넬료의 입장에서 그의 집에 지금 그의 상사나 황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욥바의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인을 보내놨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할 일 하면서 언젠가 오겠지, 오면 말하겠지, 이렇게 기다려도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하여 데려오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고넬료도 함께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그가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과 기다림, 준비가 있었기에 그의 초대, 이 고넬료의 초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초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갇혀 있던 때에 이 고넬료의 초대로 인하여 복음이 확산되는 그 위대한 일, 그 시작에 이 초대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고넬료의 초대가 위대한 초대가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겸손함과 복종이 있는 초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넬료는 누구라고 했죠?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80명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라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장교들, 이 백부장들은 보통 보조군 병사의 15배의 급료를 받았대요. 굉장히 많이 받은 것입니다. 또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그 위치가 중산층이나 혹은 상층 시민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22절 보실까요? 22절 보시면 그가 온 유대 족속,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했다라는 기록을 볼 때 그는 유대 사회에서도 꽤나 저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덕망이 높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그가 베드로의 방문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식민 지배하는 유대의 평민에게 엎드려 절하며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엎드려 절해야 돼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엎드려 절해야 합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 베드로가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에게 엎드려야 하죠.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다음 구절을 보실까요? 그 엎드림이 얼마나 정중하고 깍듯하며 얼마나 높이는 자세였는지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26절 보시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 고넬료의 엎드려 절함이 어떻게 느껴진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한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하듯이 느껴진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아주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고넬료는 엎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놓고 이처럼 겸손한 태도로, 복종적인 태도로 그를 맞이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내세워 베드로를 대했다면, 그렇게 맞이했다면 오늘 그의 초대는 위대한 초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초대가 아무리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준비된 초대라 할지라도 이 고넬료가 엎드리지 않았다면, 이 고넬료가 가진 힘을 다 사용하며 그 권력을 내세우며 만약 베드로를 맞았다면 어쩌면 그의 초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초라한 초대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초대 안에 그가 엎드러지고 복종함이 있었기에 이 초대는 이방인 선교라는 위대한 일에 문을 여는 위대한 초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의 초대 사건을 보며 함께 생각해 보길 소망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초대로 위대한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보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올려주시죠. 여러분, 청빙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1년 동안 기도하고 했는데 청빙이 뭡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의 사전적 정의로는 부탁하여 부름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그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요청하여 모셔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목회자를 부를 때 청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에는 교회의 수는 적고 목회자의 수는 많다 보니 부탁하여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서류를 심사하고 면접을 보며 스펙을 따져 목회자를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물론 저는요, 이러한 현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목회진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명의 목회자가 결정되었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반드시 그 한 분을 청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 한 분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여 모셔와야 한다는 거예요. 서류를 심사하고 면접을 보고 스펙을 봤으며 투표를 했기에 당신은 우리 교회의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청하여 모셔와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초대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고넬료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9일 임시공동회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3분의 2 찬성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였죠. 결단한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군요, 예,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인과 부하를 보내는 고넬료와 같이
우리는 지난 9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제 우리의 다음 스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고넬료와 같이 사모함과 준비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오겠지. 때 되면 오겠지. 그래도 장로님들 계신데 알아서 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요.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하죠. 여러분, 사모함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뭘까요?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메시아를 기다린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나라는 과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 여인은 성전에서 거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자였다라고 해요. 이 안나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사모하며 기다린 것이죠. 그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은 그러한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성령님을 기다린 12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다리던가요? 때 되면 오겠지. 알아서 오겠지. 아니요, 어떻게 기다렸대요? 성경은 그들이 모여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한 기대에 부푼 기다림을 넘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나 하나님, 그가 올 때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하며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청빙 투표가 끝났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제반 사항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돼요. 목사님이 오셔서 잘 적응하고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어려울 것은 없을지, 오시는데 필요한 것은 없는지, 목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지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요. 목사님에 관한 것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준비해야 됩니다. 뛰어가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 운동이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제서야 몸 풀면 낙오가 되는 거예요. 가자 그럴 때 뛸 수 있도록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나 고넬료의 집에 함께 모여있던 그들과 같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시간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엎드려 맞이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엎드려 맞이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엎드려 맞이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고넬료가 왜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했을까요? 베드로의 인격이 뛰어나고 학식이 풍부하고 사회적 위치가 높으며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서 엎드려 절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고넬료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그 발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죠.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하고 기대하며 준비만 하면 뭐합니까? 막상 목사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 가게 직원 대하듯이 대하며 알바생 일 가르치듯이 대하고 뽑은 알바생이 일 잘하나 못하나 본다면 우리의 초대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초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실 분의 인간적인 부분을 보면요,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가 와도 우리는 100%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실 목사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만 계속 보다 보면 그로 인한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의 목회자를 정하였고 그분을 모시기로 결정했다면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하며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죠 좀. 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누가 당신의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 샹들리에 위에 먼지가 보이고 TV 위에 먼지가 보이며 소파 위에 먼지가 보이면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 왜냐하면 그가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를 친구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가 준비한 음식과 그의 친절한 미소, 그의 따뜻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공감되시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죠?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 직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용한 알바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여정이 탈선되지 않도록 함께 띄워주는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성도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를 달아보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잘하려나? 못하려나? 설교는 얼만큼 하려나? 사역은 어떻게 하려나? 그 달아보려는 태도 버리십시오. 순종하고 복종하며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로 그를 대해야지만 누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청하여 모셔온 그 목사님의 부족함이 먼저 보인다면 여러분은 그로 인한 유익함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역사를 새롭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고여있던 복음이 고넬료의 초대로 인해 이방인에게 선포될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 연합교회 이번 담임 목사님 초대가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이루는 위대한 초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졌고 우리 모두는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여러 부분을 세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게 되신 목사님을 마음으로 엎드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잘하나 못하나, 설교는 얼만큼 하며, 사역은 어떻게 하며, 내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모든 비신앙적이고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진심으로 목회자를 엎드려 청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초대가 아름다운 초대가 될 것이고 이 아름다운 초대는 위대한 초대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위대한 일들의 포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번 이 초대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